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9장 1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너의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맑은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론으로 들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강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타하게 하시고 살림을 맑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자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자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두 곡 찬양해 주셔서 더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29편은 다윗의 시로 전형적인 찬양시입니다. 지금 다윗의 상황이 어떤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본문 11절을 보면 하나님의 힘과 평강의 복을 다윗은 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에게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강한 힘과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이 필요함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즉 지금 다윗은 위기의 상황에 놓여 있게 된 것이죠. 본문 말씀을 보면 그 상황은 마치 폭풍과 천둥, 번개와 홍수가 몰아치는 극한의 상황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이런 극한 상황에서도 세상 모든 만물에 가득한 하나님의 소리, 여호와의 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임재를 경험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과 능력을 돌려드리라 라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찬양은 꼭 감사와 기쁨의 이유가 있어야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어떤 극한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이 확정이 되고 창조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다면 지금 우리의 상황이 어떤 극한 상황에 있음에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과 능력을 올려드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찬양의 이유가 세상의 조건과 환경이 아니라 모든 상황 속에서 언제나 여호와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며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본문에서 권능 있는 자라는 말은 세상에 힘 있는 사람들, 군안과 방백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원어를 살펴보면 이 세상에 권능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뜻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하늘의 영적 존재를 가리킵니다. 즉 하나님을 모시는 영적 존재들이나 세상의 힘과 권력을 가진 권세자들이나 모두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영광과 능력을 올려드리라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라 라고 선포합니다. 아무리 능력이 많고 뛰어난 존재라 할지라도 창조주 하나님 외에는 모두 지음을 받은 피조물일 수밖에 없습니다. 즉 오늘 본문 말씀의 주체는 세상에 권능 있는 자가 아니라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시편 148편 3절에서 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아멘. 세상의 모든 만물은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본분이 있음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찬양할 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잃어버린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본분을 다하는 것입니다. 찬양이야말로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의 본분이요, 본질이요, 우리 인생의 절정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온 피조 세계에 가득함을 선포하고 그 위에 여호와의 소리가 가득하다라고 말씀하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높여 찬양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의 말씀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 있음이여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자도다. 아멘. 여호와의 소리는 하나님의 권능과 임재, 위대하심을 뜻합니다. 이 여호와의 소리를 새 번역에서는 주님의 목소리로 번역하였고 우리말 성경에서는 여호와의 음성으로 번역하였습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온 땅에 가득함을 이 다윗은 바라보면서 7번이나 반복하면서 하나님의 통치와 권능을 강조하며 선포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주변을 내려다볼 수 있는 높은 곳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갈릴리 바다와 레바논 산과 광야를 봅니다. 그리고 저 멀리 바다 위에서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시커먼 먹구름을 봅니다. 그리고 우레소리에 백향목이 벼락에 맞아 부러지는 것을 보고 또 그 벼락에 맞아 부러진 백향목이 파편이 마치 송아지처럼 이리저리 튀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천둥과 번개와 같은 여호와의 소리가 온 광야에 진동시키고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고 번개불로 온 땅을 태워버리는 것을 봅니다. 다윗은 이런 기이한 광경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리고 그 모든 현상 위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에 압도당하여 하나님을 경배하며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과 능력을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하죠. 오늘 본문 10절과 1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자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자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홍수 때에 왕으로 자정하셔서 이 땅의 모든 혼돈을 다스리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치 홍수가 혼돈을 의미한다면 혼수 위에 자정하신다는 것은 그 혼돈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라는 뜻입니다. 온 우주에 혼돈으로 가득한 이 땅을 하나님께서는 질서로 이 땅을 다스리시고 다시는 백성들에게 힘을 주시고 평강의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힘은 우리 인생에 불어오는 모든 폭풍우를 견딜 수 있는 능력이 됩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의 복은 세상에 줄 수 없는 영원하고 영적인 평강을 의미합니다. 이 세상에는 폭풍과 지진, 홍수와 전쟁과 난리가 끊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고 평강의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상황이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자기 백성에게 힘과 평강의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릴 수 있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교육 전도사 때의 일입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주일 사역 준비를 하기를 위해서 학교 기숙사에서 교회에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가방을 챙기고 버스를 타고 출발을 하려고 하는데 금방이라도 비가 올 것 같았습니다. 우산을 챙길까 말까 고민하다가 그냥 버스를 타고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학교에서 교회까지는 약 1시간 거리였습니다. 버스로 50분, 걸어서 10분 거리가 되었습니다. 이제 교회에 가려고 버스에 몸을 실었는데 버스에 타자마자 아니나 다를까 보슬보슬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비를 맞으며 교회에 갈 생각을 하니까 막막했습니다. 갈아입을 옷도 없고 찝찝하면 주일 사역을 잘 준비할 수 없을 텐데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버스에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비 맞기 싫습니다. 비 좀 그치게 해 주십시오. 오랜만에 간절하게 기도한 것 같았습니다. 반쯤 갔습니다. 비가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출발할 때마다 더 많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 기도를 들어주셔야 우리 아동부 학생들에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라고 멋지게 간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제발 비 좀 안 맞게, 비를 좀 그치게 해주십시오 라고 더 간절하게 기도를 했습니다. 드디어 종착역에 도착했습니다. 과연 비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쳤을까요? 저보다 더 믿음이 좋으신 분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폭우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체념을 하고 어쩔 수 없이 가방을 뒤집어 쓰고 정류장에서 내렸습니다. 근데 내리자마자 그 정류장 옆에 버려진 우산이 하나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 우산은 바람에 찢겨서 반만 멀쩡한 우산이었습니다. 비록 찢겨진 우산이었지만 제 한 몸 비를 피하기에는 충분했습니다. 그 찢어진 우산을 들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 찢어진 우산을 쓰고 찬양하면서 룰루랄라 하면서 교회에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그 찢어진 우산을 쓴 젊은 청년이 왜 이렇게 저렇게 기분 좋게 가나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찢어진 우산을 쓰고 얼마나 감사를 드렸는지 그때의 감격이 쉽게 잊혀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때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지 않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다른 길을 우리에게 예비해 주십니다. 우리의 삶에는 여전히 비가 오고 폭풍과 우레와 같이 우리의 삶에 고난이 몰아친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우리가 여호와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다면 우리의 상황이 어떻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이 폭풍과 몰아치는 다윗과 같은 상황이든 어떤 상황이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여호와의 소리, 여호와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과 능력을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또 이 시간 헌신을 다짐하는 음영부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모르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임재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자기 백성에게 힘과 평강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